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순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김중환 안수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친 세상 속에서 주의 나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긴 장마와 무더위와 이상기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으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산돌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산돌 강단이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평생의 성령 충만한 목사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담기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와 사역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산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주님을 깊게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준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 서바이블이라는 미션을 통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말씀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우리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통해 참 제자가 되어가는 1:1 제자 양육 훈련과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 마음과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의 풍성함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양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고백한 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위와 장마로 많이 힘드실 텐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마다 평강하나 좋은 일이 많아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구역장 위로의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10개 지역과 구역에서 섬기시는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교회 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교회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임하신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마다 각각 창립 연도가 있지만은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절기를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성찬절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부활절에는 뭐라고 인사했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원 중에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특심 있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거듭남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니고데모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무지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의 진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총망받던 지도자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예배하는 것도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기가 뒤에서 밀고 가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차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결론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조금 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깊은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며 실족하며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한 분 더 계세요. 보혜사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네까지 게 무슨 직분자냐? 네가 무슨 교회 봉사를 하느냐?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삼돌교회 아무개 집사가 요즘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한 사람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제 손을 보세요. 제 옆구리를 보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산돌교회 아무개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해 주신 덕분에, 예수님의 도움 덕분에 우리 모두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함으로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까? 아무도 내 형편 모를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구역장님 모를 수 있고 지역장님 모를 수 있고 담임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흠없이 거룩하게 천국까지 온전히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무기력과 열등감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눈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로.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도저히 일어날 일 없을 때, 또 반복적인 실수로 인해서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와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 내미시는 그분,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녀가 받아쓰기 빵점을 맞아와도 그런다고 해서 그날부터 호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 허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상황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딸이 아닌 게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근데 문제는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회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신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는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위한 세례, 회개가 목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세례, 이 물세례, 회개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주는 이 물세례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소멸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수많은 그 회개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죄가 요단강에 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게 씻김 받으면 죄가 씻으면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죄덩어리들이 요단강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짐을 짊어지셔서 십자가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했다면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복적인 죄와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반복적인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 예식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세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요,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세례를 나중에 받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얼떨결에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훈련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얼떨결에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선교의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쪽복음 하나 가지고도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줄 수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물세례는 기회가 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세를 나중에 받는 분도 있고, 성령세를 먼저 받고 물세를 받는 분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동시에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동시에 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 받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먼저 받고 나중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세례든지 물세례든지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왜냐? 성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세례, 성령세례, 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직분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분명하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에베소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안수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하는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지역장님, 성령 받은 구역장님, 성령 받은 장로님, 성령 받은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도록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애매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금요기도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분들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가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쓸 때도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루 한 장 믿음으로 옮겨 쓰는 성경 필사 마태복음 서바이블을 하는 거예요. 써 바이블, 써 바이블. 성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므로 말씀의 능력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금지 오겹이에요. 우리 한 사람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휩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죄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 세례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대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사모함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두 손 들고 사모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세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마단 마귀 권세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도와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
주신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보혜사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며 역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여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성령님의 역사심과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리더십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말씀 듣고 읽고 쓸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을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열등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르마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교우자금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 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의 가족들을 얽어매고 있는 술과 담배 또 도박 게임 마약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박장호님, 김동준님, 박예준, 박예서, 박예은, 박예찬, 정권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서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3대 비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누는 예배인데 특별히 자취회별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모이는데 자취회별 좌석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부터는 자취회별로 은혜 나누는 시간,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간증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번 주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시니어 팀에서 합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8월에는 특별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 불패 시즌 3입니다.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8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특별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특별한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육사역구 성경학교 수련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년부, 소년부 진행 중이고 중등부, 고등부 이번 토요일부터 진행 예정이고요. 또 어린이 성경 캠프 우리 초등학생들 파워 리더 훈련이 또 금요일, 토요일 날 블로그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전교인 성경 필사 서바이블 하루 한 장 믿음으로 옮겨 쓰는 마태복음입니다. 지난주 다 구입하셨죠? 지난주에 225권이 판매됐다고 그래요. 이제 60권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 주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혹시 구입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바로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필사노트 구입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입이 필사노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입하면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루 한 장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 교역자 휴가 일정 이번 주는 최임 목사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올라 목사님과 제일마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 있습니다. 정창순 권사님, 유인수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석환 성도님, 한영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탁성자 권사님, 모친상 송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일부 첼로 연주자 서주희 성도님 우리 부친상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탁선자 권사님 가정 장례 마치고 올라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하늘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것.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제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 위에 땅끝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